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자체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쓰여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성탄절을 기해서 앞뒤로 이 말씀을 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좀 오늘은 왠지 좀 슬프고 좀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성탄절,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텐데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참 우리만 즐거운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좀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생각나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배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소크라테스 형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테스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법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도 순교를 당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분명히 앞에 두고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반석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기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북한 지역이나 또 공산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뻔히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 제자 시대 때도, 그 이후에 중세 암흑 시대에도요, 또 일제 우리 강점기 시대에도,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없었겠냐고요. 6.25 사변 때는 없었겠냐고요. 일제시대 때는 없었겠냐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방해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핍박이 왔어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멈추고 있다. 자기 살려고,
그래야 자기 가족이 사는 줄 알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린 다 죽은 목숨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라는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예배를 멈췄으면 하고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평화이고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2장 1, 2절에 호적, 3절에 호적하라고, 그 호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통치하는 정권을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호적을 당하는, 그 지배를 당하는 비지배층의 사람들, 그 국민들은 굉장히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호적하라고 할 때에, 세계 통합의 길로 가자고 할 때에, 어둠의 길로 가자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어둠의 통치가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셨다.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그 정직함과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그 온유함이 그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스크, 백신, 칩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세상의 그 어둠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뱃속에서 출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기의 아들이 네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마리아까지 보호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까지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잉태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잉태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6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이 뭐죠?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입니다. 방앗간 떡집이에요. 떡이 어디서 나오죠? 떡집에서 나와요. 어제 떡 드셨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떡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면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은 뭘까요? 떡이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집.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이제 많이 이제 충만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사실은 빈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구유예요. 그 구유에 비어 있었죠. 그 구유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구유가 뭐가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알아요? 아니, 보셨어요? 언제 가셔서? 구유에 뭐가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성경을 볼 때, 옛날에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분명히 구유는 비어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구유는 비어있더라,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억이 그렇게 나요. 분명히 구유는 비어있더라,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쭉 한번 찾아보니까 구유가 비어있다는 말이 있어요? 구유가 비어있다는 말이 없는데 왜 나는 자꾸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구유는 비어있더라 라고 저는 분명히 읽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책이 그런가? 구유는 비어있더라 이렇게 돼 있었나? 요즘은 그게 안 써있나? 하여튼 구유가 비어있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면 구유에 뭐가 차 있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죠? 예, 차 있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있어요. 영광이요. 이 영광이요라는 게 독사입니다. 이런 독사가 아니에요. 독사라는 이 단어예요. 독사. 이게 분명한이라는 의미고요. 분명한. 그리고 거룩이라는 의미고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찬양이요, 경배요, 분명한 것이요, 뭐 이런 거거든요. 확 드러난 거룩이요, 분명한 거룩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도케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케오.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성이 높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그냥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다.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하고 이제 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 말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이게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할 때 그때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무거움, 풍부함. 그러니까 많아서 풍부해가지고 무겁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거우면, 가벼우면 기분이 좀 상쾌하지 무거우면 상쾌해요? 상쾌하지 않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는 상쾌함이 없는 거야. 무거운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카바드에서 왔어요. 카바드.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말이고요, 짐이 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영광, 영광 이러면 영광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저 영광이라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짐이 무겁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짐이 무겁다. 슬프다, 영광, 영광, 슬프다, 짐이 무겁다 할 때 카바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카보드예요.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겁다는 겁니다. 짐이 무겁다. 그게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기쁨 가운데 계시고 아름다우시고 행복하시고 이미 천국이시고 이미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그 영광 이미 찬양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와야 하는 그 책임을 지을 때는 자기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이 있는 거야.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짐이 무겁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영광, 찬양, 경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휴 이 철없는 것들, 이 못된 놈들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찬양하고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내 자녀가 행복한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자기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자기는 슬플지언정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니까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거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아들이 해결함으로써 아들이 이 땅에 해결할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그 아버지의 짐을 지고 와서 그 짐을 해결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해결하기 전에는 무거운 짐이고 예수가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이걸 해결하면 찬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똑같은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있죠. 바사르입니다. 바사르가 원래 육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할 때 그게 바사르예요. 히브리 말로 바사르. 신약의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좋은 소식이다.
육체로 거하시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바사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르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영광도 마찬가지죠. 카보드가 되었다, 이 말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거운 짐이라는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찬양이라는 카보드가 되었다. 바사르라고 하는 그 육체가 바사르라는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다, 우리에게.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에 올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게 아닙니다. 올게인데요, 이 계시록에 보면 올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올게라는 단어가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게 올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막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막 이런 말이 굉장히 많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올게입니다. 근데 이 올게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결하면 하나님의 열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이 올게가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영광은 가볍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시고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짐을 지셨다. 사람들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내가 영광으로 짐을 질 테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기쁨, 유도키야, 선한 기쁨, 만족입니다. 너희들은 만족해라. 너희들은 선한 기쁨을 가져라. 이게 좋은이라는 말하고 도케오, 생각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도케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도케오가 독사로 해서 영광이 되었다 그러죠. 그럼 이 도케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하다, 명성이 높다, 기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이라는 말하고 합해져서 선한 기쁨이 되었다. 이것을 선한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루어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광 때문에 이루어진 기쁨이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짐을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짐 때문에 생겨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부모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아름다워하고 막 유쾌하고 이런 모습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생겨난 기쁨의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그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평화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죠? 에이레네, 결합하다, 하나 되었다 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안전한, 행복한, 안녕. 샬람에서 나온 완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키다, 번영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샬롬, 샬람, 샬롬. 그 행복함, 안전한, 이것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 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무거운 짐은 그대로였을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셨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런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대충 오신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 먹고 즐기자 하는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유쾌하게 즐겁게 하면서 막 놀고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늘 진지하시고 늘 조용하시고 말수도 적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끌어안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가 이 땅에 늘 진지하셨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눈물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물은 공감 능력입니다. 슬플 때도 눈물을 흘려요. 기뻐도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진주하고 바꾸겠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바꾸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을, 자녀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남편이 아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다이아몬드인들, 진주인들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눈물이라는 그 공감 능력을, 나와 하나가 되자, 내 마음을 이해하자,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자. 눈물이 모든 것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내 눈에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에 아버지의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에 아버지의 생명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어쩌면 아버지의 눈물을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유는 비어 있었을까? 거기에 무엇이 차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마 그 안에 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비어 있는 구유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비어 있는 구유에. 구유는 어떤 단어냐면 먹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구유가 먹다가 구유예요. 구유는 뭐 짐승들이 뭐 먹는 거죠. 그게 구유죠. 베들레헴 떡집에
구유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먹다 하니까. 그 먹다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먹다 안에 말씀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출생하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요. 비어있는 구유에는, 이 구유는 먹다 하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양식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런데 구유 안에 있다고 하면 구유는 비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어 있는 구유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었다는 말은 먹다라는 단어인데, 이 먹다라는 단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비어 있다는 말은 지저분하지 않다는 말로도 바꿔서 할 수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지저분하지 않죠. 깨끗하죠. 그러면 빈 구유 안에 오셨다 그러면 깨끗하게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죄가 없으신 주님이란 얘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어때요?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지금 구유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비어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 있을 때 오신 거예요? 비어 있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비어 있어야 그 안에 오십니다. 분명히요. 그 말은 죄가 없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육체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더라.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육체로 살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는 우리는 마음이 비어 있는가,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뭔가 채워져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왜 비어 있는 척해요? 여러분이 비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뭔가 채워져 있다고요.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나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그죠? 내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끊임없이 채운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구유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다고요. 그러면 더러우면 안 오시는 거예요? 자, 더러우면 안 오신다. 손들. 더러우면 안 오셔요? 더러워도 오셔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영 오셔야 되겠죠. 근데 자기 마음은 지금 더러운 것 같죠? 마음은 더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오셔야 되겠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더러워도 주님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싶죠. 그죠? 예수님은 비어 있어야 오는 게 마땅한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보니까 내 마음의 구유 안에는 비어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 구유에,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유가 비어 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유가 비어 있다라는 말이 없는데도, 내 속에 무엇인가 차 있는데도, 더러움이 차 있고 먹다가 차 있는데도, 다 먹을 것으로 차 있는 이곳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자, 비어 있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먹다가 다 차 있는데 이 땅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으려고 돈 벌고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먹다가 차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자, 먹다가 차 있어. 그러면 여기가 밝은 빛이에요, 어두워요? 어둡죠. 더럽죠. 죄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죄악된 마음에, 그 육신에,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그 마음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말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라도 상관없이 내 구유에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만히 성경의 마음의 밭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좋은 밭이 아닌데 분명히 그 밭에도 씨는 뿌려져요. 주인이 씨는 분명히 뿌린다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도 씨는 뿌린다고요. 그래서 길가밭이 갈아엎어지고 돌짝밭에 돌이 없어지고 가시밭에 가시가 없어지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인 거예요? 씨가 먼저 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더럽지만 내 구유에는 더럽지만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마음이지만 주님이 먼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돌짝을 제거하고 내 가시를 제거하고 내 길가밭을 갈아엎어서 나를 좋은 밭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